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미 34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했고, 또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비교적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누구의 자손이냐? 그걸 대답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이새의 뿔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예언도 하셨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다. 누구의 혈통에서 나셔요? 다윗의 혈통.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보라. 그런데 육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고 트집을 잡고 또 반대를 합니까? 왜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육신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목수 요셉의 아들.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 교육을 받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나 잘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거기 조금 전에 기도 내용 중에도 나왔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런데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받았느냐? 믿었느냐? 여호와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멸시하고 예수님의 어떤 선한 능력을 보면서도 저것이 어쩌다 저렇게 했을까? 가문도 좋지 않고 용모도 별 볼 일 없고 또 배움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나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얼마씩 지어주면서 선심을 쓰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는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멸망받을 미혹이었던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종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다윗의 혈통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들에 비하면 훨씬 못한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지 않고 저 인간 예수가 뭐 제법 좀 그럴듯한 소리도 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예수 너희가 감히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그래서 트집을 잡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요.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만 알 때에는 형편없고 볼품없고 흠말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연한 줄기 같아서. 오늘날 성도들이 왜 저를 무시하는가 이 말씀을 보고 또 다시금 또 깨달았어요. 그래.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나 돈도 별로 없고 말도 유창히 못하고 뭐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성진이라는 인간으로만 보니까 네가 나한테 무슨 말하냐?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책을 잡으려고 그래? 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질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랬는데 다 같은 것이야. 그래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양아치라고 해도. 그러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잘난 것 없어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신암교회의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양아치예요.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둘째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오늘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둘째로는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가난지 복수 요셉 아들이 아니고 종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놓을 만큼 자랑할 만큼 훤칠한 훈남도 아니고 배경이나 뭐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니 들을 수가 없고 책 잡을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믿는 건 내 감정이나 세상 윤리 도덕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건데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누굽니까? 당시 인간 제자들이고 인간 제자들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의심하기 좋아하는 도마, 그렇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질이 못났지만 인간적으로요. 육신적으로 눈은 눈곱이 디리디리 끼고 눈물이 질질 나오고 글로 쓸 때는 힘있는데 막상 만나서 말을 들어보니까 말에는 초라다. 예?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도들도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뭐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불악무식하고 뭐 뱃사람들이 멋있게 잘생긴 사람 봤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자, 30, 20,
8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지금 몇 절 읽으셨어요? 자, 지금 28절에 보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색 들리면서 그 전에를 보자고요. 그 전에. 24절부터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즉 어디 가서 매나 맞고 돌아다녀요. 모함이나 맞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짝은 끌려가서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러나 그게 복받을 일이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육신적인 인간 예수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도 인간적인 사람 김성진으로 보고 사람 석진건으로만 봐서는 안 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시편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영웅이고 믿음의 용사이자 왕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는 얻었지만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은 다윗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따금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런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일 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는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는 죽은 즉 공주고 새가 먹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일찍 죽었는데 그거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불러가셨다는 겁니다. 먼저 어디를 들어가도록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제 열왕기의 하 14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의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히 행한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했는가? 시편 110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 다윗은 정직히 행하고 전심으로 날 쫓았다 이렇게 인정하셨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윗을 예로 들어서 본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의 용사요 왕인 다윗도 누구를 주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예수님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도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 죄악과 마귀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요 생명의 주님이 되실 것을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 몇 년 전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 년 전? 1000년 전. 1000년이면 얼마나 까마득한 세월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인간 예수로만 알고 그렇게 시험하고 멸시천대하는데 다윗도 말하기를 나를 뭐라고 했다? 주라고 했다. 주라고. 근데 너희가 다윗보다 훌륭한 신앙인이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바로 다윗도 주라고 하는 생명의요 구원의 주님이다. 이것을 밝히신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오실 때 세례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나옵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왜요? 하나님이 요한을 세례해주는 사명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이지만은 요한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만은 그래도 요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셨어요? 세례를 주는 사명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데도 인간 예수로만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가짜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짜는 것으로. 네가 나보다 돈 많냐? 네가 나보다 뭐 종교교육 많이 받았냐? 네가 나보다 인맥이 좋냐? 네 가정은 뭐냐? 그 가난한 목숨 찌질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 칭하며 믿어야 할 구원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었다. 그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 부활과 생명이신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얼마나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그럼 왜 부활부터 나왔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죽음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저 말씀 속에도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고 우습게 알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지만 바로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도 나를 주라 칭했고 나는 바로 부활이다. 왜 부활이에요? 너희 죄값 대신에 죽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부활의 주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로 끝났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생명이니까 뭡니까? 계속 산다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 그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그 사람도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사는 생명은 생명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올려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므로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살아서 계속 믿는 사람은 어째요? 그 영혼이 죽지 않냐고 생명을 누린다. 어디에서? 천국 복락의 세계에서. 그 죽음을 죽으시려고 1990년쯤에 전쯤에 바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죗값을 담당하시고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금번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사랑 생각하면서 조금은 더 경건하게 사시라고요. 새벽 기도하자, 금식하자 그동안 해봤는데요. 왜 이번에는 주보에 그것도 안 올렸는가? 주보에 새벽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하는 분 몇 분 안 돼요. 보통 때 하던 분보다 불과 4-5분. 그러니 목사가 말한 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자. 그래서 금식 얼마나 하셨습니까? 고난 주간에. 그러니까 목사가 한 말 허공에 맴드는 그러느니 차라리 여러분들 믿음에 맡긴 거예요. 다른 때보다 조금이라도 경건하게 사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시지만은 육신적으로만 아니 시험하고 트집잡고 멸시천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저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본 고난주간 다른 때보다 조금은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